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서신서의 말씀 교독하시며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구약의 말씀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하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선포해 볼까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거운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고단하고 힘든 일상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고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느라 너무나 눈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보내드린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맞고 신화나 전설이나 어떤 문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격이 실제로 오셔서 행한 흔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 각계각층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이
예수의 흔적을 보러 오는지, 성지순례를 가면 그 지역의 신비와 땅을 밟은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감격과 환희가 느껴져.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 오시는 자리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다 죄인이라, 그렇게 괜찮고 좋은 사람들이 다 내가 죽일 놈이라는. 그런데 그곳에 와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행적 앞에 그렇게 죄송해하고 감사해하고 감격해하는 것을 보면서, 와, 주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초 당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슈퍼파워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예수 정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조금이라도 음미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하고 필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장례의 일정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하신 장로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또 바쁘고 또 마음 무거운 장례 일정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니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난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고난입니다. 아픔을 바라보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번 새벽 기도 가운데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는 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면 깨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도 기도하기 힘들지만 마음이 기도할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네? 내가 아직 깨어 있구나. 그런데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이 왔을 때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시험 들었구나 하고 하시면, 깨어 있는 것과 시험 드는 건 한순간이에요. 기도하면 깨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겨운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과 36절부터 45절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천천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틀 짜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할 동안 예수님이 기도 부탁도 안 해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 셋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되고 또 다른 제자 밑에 두고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38절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만 부탁해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오세요. 근데 이미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잠들었냐면 그날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하고 낮에 사역하고 저녁에 성만찬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만찬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또 베드로 너는 나 배신할 거다라고 해서 아니 이런 얘기 듣고 누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마음이 낙담이 확 오지. 여러분 이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로 교회를 떠나리라. 그런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낙심되죠.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따라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참 낙담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깨어 있기 어려워요. 낙심해 있고 부정적인 말 들으면 깨어 있기 어려워요. 분명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긍정적인 말 들었습니까? 부정적인 말 들었습니까? 부정적인 말 들었어요. 우리 주님도 예언하셔야 되고 성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겠지만 듣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라니까요. 진짜 자기가 그럴 줄이야.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배신자가 있다. 누군가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누군가는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얘기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성만찬이 와 너무 좋다 그랬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네, 아주 심각하고 정말 낙담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밤새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잠잘 틈을 안 줘요. 우리 예수님 정말 하드 트레이닝 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42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똑같은 기도하신 거예요. 나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 제자들이 아예 이제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 참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제자들 도망갈 텐데 이제 무슨 자고 쉽니까? 진짜 제자들 그때부터는 잠도 다 달아나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 숨고 있어요. 이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어떤 제자는 자기 입고 있던 그 옷을 다 벗기고 도망갈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서 자고 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되게 그럴듯하게 말씀하신다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참 다른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라는 세 번이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는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신이 죽는 것이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해서 당하는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신이 죽어본 적이 없을 텐데 인간의 몸으로 죽는다는 것을, 삶과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음이냐고요.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죠. 극도의 고통으로 그 어떤 누구도, 로마인들은 이 처형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극심한 죽음이기 때문에 발가벗겨지는 치욕을 당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달가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아유, 끔찍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상징은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아프지만, 그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엔 아버지 뜻대로 되셨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안 됐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셨어요. 깨어 기도해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산적해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왜 없으십니까? 11월이 되면 수능으로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출산을 앞둔 사람에게는 정말 또 건강하게 출산하길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모든 것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리대로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며 십자가이며 고난이죠. 그러면 이런 십자가와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곧장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 이야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아직은 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밤새 보초를 돌립니다. 군생활 저도 있으면서 3년 6개월 하면서 많은 병사들을 이제 전역하고 보는데, 그들이 하는 한 가지 공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계보초만 안 쓰면 군생활도 할만하다는 거예요. 경계보초가 뭐냐면 24시간 이 병력들이 교대로 근무를 서러 가요. 그러면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야간 훈련이나 어떤 훈련을 나가면 밤에 2번까지 중간에 깨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20살, 22살 되는 청년들이 중간에 자다가 중간에 깨서 옷 입고 전투복 입고 총 들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조금 어른되고 이 남자들이 좀 늠름해지는 이유가, 내가 하기 싫지만 조국에서 명령한 나라를 경계하고 지키라는 그걸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그 일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군 생활에서 제일 힘든 일이 밤에 잠 깨고 경계보쳐 나가는 거예요. 어떤 군대가 전쟁 중에 모든 군인들이 두 발 뻗고 쭉 잠자겠습니까? 탄약고 지키고 무기고 지키고 통신 레이더망 지키고 다 지키게 해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전투가 일어나면 뛰어나갈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잠깐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4시간 하루에 2번씩 나와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는지 몰라요. 저희 집이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졌는지. 깨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저기 밑에 가서 띵까띵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저렇게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 모습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져 있는 명령을 받을 때 모습이라고 해요. 구약 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저 기도의 자세는 온전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몸의 기도라는 거예요. 몸의 기도. 예수님께서도 가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지언지더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아래에 있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저 장면이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고통 중에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할 정도로 기도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짐작이 안 돼요. 솔직히 예수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조금 핍박받고 조금 맞아보고 조금 욕먹어 봤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는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절정, 정말 죽음의 공포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온 인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의를 전 세계가 대축제의 날로, 오늘 성당 가시는 분들, 다른 교회 분들 얼마나 지금 기쁨으로 모여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거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주일은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쁜 거예요. 아래로 더 깊이 처박히면 처박힐수록 솟아오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볼 때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 뜻대로 하셨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잖아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에게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겠어요? 너 훌륭한 사람 되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많지 않잖아요. 독립운동 시대 때나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봤겠냐. 그래서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거두시는 장면일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탁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그걸 멜 깁슨 감독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 죽는 걸 기쁨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고통 중에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분들이 교회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세요. 특히 이제 나이를 좀 드시고 자녀들이 어릴 땐 교회를 잘 갔는데 왜 요즘 커서 신앙생활 안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자식 구원시키고 내 자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길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이 십자가 지는 것만큼 힘든 일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를 끝까지 방해하는 사단의 지옥의 세력들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일하게 넘겨주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굉장히 쉽게 복음이 전수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머리 다 굵어진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하라고 권면한다고 듣나요? 안 들어요. 정말 웬만하지 않고는 안 들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주님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과 내려놓음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 내 말 들어야지. 너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그렇게 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믿음을 전수할 때는 피 흘리는 고통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믿음이 전수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 물려주시는 것 너무너무 귀한데 어릴 때 우리의 교회 간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착각. 청소년 시기 지나고 청년기 지나가면 세상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어릴 때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교회 오지만 금세 나가면 세상 가서 타락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세상 나가서 타락하면 그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너무 더러워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20살, 30살짜들이 얼마나 타락하면 더럽겠냐고 걔네들이. 아직도 철이 없고 순수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건데 저한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29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너 정말 깨끗해. 너 더럽지 않아. 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더러워졌어요. 제가 타락했어요. 이런 얘기. 그런데 자기를 어릴 때부터 본 목회자가 아니야. 괜찮아질 수 있어. 아니야. 너는 깨끗해질 수 있어. 아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될 수 있어.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해. 하고 권면해주면 예 목사님 제가 흔들렸는데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그 관계가 있으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우리를 막 더럽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친구들은
여러분 3살 때부터 암송시키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암송해야 될 말씀을 암송해오지 않잖아요. 그날 밥을 안 줘요. 그날 밥을 안 준다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1000몇 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그래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 전수시키는 것만큼은 유대인들 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0분의 1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그들은 그냥 성경 암송만 하고 이스라엘에 살고만 있어도 생계가 다 해결돼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 모셔가지고 강연 듣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기만 해도 그들은 거기서 살아남고 막 자손만 낳기만 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바 미츠바 성인식 시키고 하는 이 전통만 지켜도 생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굴지의 대기업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후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사분할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호령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작은 나라가 아직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작은 나라가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그 작은 나라. 주변에서 건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굉장한 헌신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그토록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인생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10대, 20대 때 인생의 십자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를 극복함으로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을 때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든 가치는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간과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불가능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15장 16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도 아니하리.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것을 이기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곧 성령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려니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진짜 성령의 삶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지 못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육체의 종노릇하고 육체에 따르는 일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진짜 능력은 기도 응답도 또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최고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도 일어나는 거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싫죠? 무섭죠? 불편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반갑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하면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최고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부활의 승리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강요까지는 안 하겠어요. 저는 십자가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십자가가 올 때, 십자가가 있을 때 시험에 들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서 부활의 능력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외롭게 살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정말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혼자 있으니까 독거노인이다 생각해가지고 반찬도 주고 전도를 했어요. 때로는 불러내서 차도 마시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늙음악히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자꾸 불러주니까 고마운 거. 그런데 이제 정말 가실 날이 다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많이 배우신 분이고 꽤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고 부활도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살고 멀리 살던 자식들이 찾아와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가 다 늙은 치매에 가까운 노인을 꼬셔가지고 기부하게 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래요. 알고 보니까 자식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산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빼앗겼다라는 마음에 소송을 건 거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무고죄로 맞소송을 하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편지를 교회에다가 자필로 쓴 거를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혹시나 해서 참 편지를 남겼는데 정말 장례 때만 그 자녀들이 왔고 그 전에는 잘 찾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쓰셨어요. 내가 그동안 헛살았다.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알려줬어야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만 가르치다 보니 이렇게 늙어 허망하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헌신했듯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단다.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겠지. 그런데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진 못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 그럴 수 있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부모의 부모가 되어본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자신의 자식까지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나는 결코 못한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었다면 말을 다 한 거지. 사랑하는 애들아, 너희도 너희 자식이 소중하고 끔찍하듯이 나도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단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라고 나는 느꼈단다. 또 경험했단다. 나는 너희들이 꼭 예수를 믿어 나와 함께 부활의 날 하늘에서 꼭 만나길 소망한다 하는 자필로 쓴 편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이 편지가 아버지 필체인 거를 자녀들이 알아보고 그동안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며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개종을 산 사람도 있고 또 가까운 자기가 살고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생명의 구원의 능력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의 고초를 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한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 없는 승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부활, 소망, 영생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소망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주님을 위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